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세례와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표호다, 또 인장이다, 이 두 가지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표호, 이제 표 그런 뜻이에요. 표. 그다음에 인장,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배우는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세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 사람이 충신교회 교인이다 아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교적부만 써내면 그 사람이 충신교회 교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예전에 썼어요. 교회의 회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교회 회원은 누가 되는가 했을 때 세례 교인들이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뜻으로 교회 회원 이런 말을 썼어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멤버십은 같지만 그 교회에 출석해서 그게 교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것 공동의회에도 참여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례 받은지 세례 교인이죠. 그것도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6개월 동안 출석 안 한 사람은 그런 참정권은 또 안 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충실교회 교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오늘날에는 세례받지 않아도 폭넓게 그냥 뭐 등록카드만 내면 다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유인물을 보세요. 세례받는 당사자를 의형의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교인이다 아니다 하고 가입을 시키는 기준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것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의 언약, 은혜 언약에 무엇과 뭐가 된다고요? 표호와 인장이 된다. 지난주 설명한 거. 다시 말해서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중생의 시스템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몸이 들여졌다고 하는 표 또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표 뭐예요? 세례 구원받은 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엄격하게 쓸 때만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보편적으로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저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기준은 뭐예요? 뭘 보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근데 뭘 보고 그 사람한테 세례 줍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듣고 주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주는데
몇 번 다짐했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세례 줬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안 나와요.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안 나온 지가 5년도 10년도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데,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진정성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세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는 뭐냐, 구원받은 표다 이런 말을 쉽게 쓰지는 않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표다 이런 말을 써요. 인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약간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례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구원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례 교육을 예전에 처음 4번 했는데 지금은 10번으로 합니다. 10번 해서 10번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세례를 안 받겠다, 다음에 받겠다 이런 사람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받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은혜 언약의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관계가 세례의 의미, 진짜 의미는 뭐냐 이렇게 말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방금 우리 본문을 읽었지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랬죠.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이 뭐예요? 합하여, 연합이, 다시 말하면 함께 하나가 돼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본질적인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성질을 못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다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진짜 죽었어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처럼 세례의 복합된 은혜의 언약의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은혜 언약의 성취를 따라 인간의 죄책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즉 세례는 당사자가 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맺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의 속성. 세례에는요 수동성과 단회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 언약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지요. 근데 우리는 수동적이지요. 능동적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수동성, 은혜 언약의 그런 수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수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이 날마다 살아나니까 이게 죽지가 않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일평생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죠. 한 번. 따라서 세례도 일평생에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세례는 단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수동적이고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자체가 수동적이고 단회적인 것은 그게 은혜 언약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능동적으로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수동적으로 받아요. 구원은 일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거듭나는 것은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런 의미에서는 틀려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이미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죽어야지요. 그거 없어지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혼동이 오지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것도 일평생에 몇 번? 한 번. 구원도 몇 번 받아요? 한 번. 다 단회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일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요단강 갔다고 해서 제가 또 세례받고 물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다 세례받았지만 꼭 이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요단강물을 봤으니까 한번 기념의 의미로 한 번 더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들 말한다고 해요. 어떤 분은 그 물을 떠다가 세례식 할 때 물을 섞어서 그 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근데 뒤에 보면 나오겠어요. 다 나오겠지만은 물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세례의 요소에는 물도 있고 또 목사도 있어요. 합법적인 목사도 있어요. 이제 목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물의 효력이 있을까요? 세례의 효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요소로는 뭐를 사용해요?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받습니까? 합법적인 목사한테 받아야 된다. 합법적인 목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한국교회는 이것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성과정, 토플 100일 완성. 한국은 속성과정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어떻게 토플을 100일 만에 완성합니까? 어떻게 6개월 만에 신학 공부 마치고 완수를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세상 끝날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4가지지요. 하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물로 합법적인 목사에게 언제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물 한 모금 마시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네, 제가 헌법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세례 베풀 때 보면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좀 뺍니다. 왜 내가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합법적인 목사라는 뜻에서 넣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그렇다면 넣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랬죠. 이름으로가 무슨 뜻일까요? 그 밑에 나오지만 이 말은 뭐냐면 에게 속하여 그런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속하여 세례를 주라. 그런 뜻이 됩니다. 좀 더 뒤에 보면 설명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세례 받는 것이에요.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비교를 해볼까요? 그 밑에 설명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같은 말을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으로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누구누구에게 속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받았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에 잠겼습니까? 물에 잠겼으면 다 죽었죠. 애굽의 군인들처럼 다 죽었죠. 물은 갈라져서 맨 땅을 걷듯이 걸어온 것이죠. 물이 그대로 덮질 않았어요. 그 가운데, 물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누구한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문제가 다음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물은요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따뜻한 물이었냐 찬물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른들한테 세례 줄 때는 그냥 찬물로 겨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로 봄이죠. 봄에 부활절을 유아세례 줄 때는 유아세례에는 꼭 따뜻한 물을 섞어요. 애기들 머리에 너무 깜짝 놀랄까 봐. 예, 따뜻한 물을 섞습니다. 이런 게 물의 온도며 물의 색깔이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요단강 물에 섞였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즉 성도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물의 종류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합법적인 목사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유효해요. 근데 성도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받아요. 근데 합법적인 목사 문제는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은 세례가 이렇게 의미 없이 제대로 의미가 가르쳐지지 않고 또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미신적으로 집행되고 이렇게 막 되어버리기 때문에 루터가 로마를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그때 사람들은 로마 한번 가보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고 올라갑니다. 기고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짤막한 기도문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몇 년 감명을 받는다. 근데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뭐 꿈을 꿔서 알겠습니까? 누구 낭설을 들어서 알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 자기 입장에서 유튜브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그렇다는 것을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 유튜브도 상당히 낭설을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이 부재해버리면, 없어버리면 우리는 누가 지어낸 낭설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뭐라고요? 성경이 돼야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근데 제가 임시당회장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꿈에 뭘 봤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겠습니까? 이것이 뭐 상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야, 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니한테만 꿈으로 보여주고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실까? 니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교회가 그냥 얼마나 무질서 혼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게바에 속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럼 예수파다 똑같아 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에서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 섬에서 믿음 생활해서 그 섬마을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좋아해서 목사님 저 세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세례 다시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가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가 합법적인 목사라면.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합법적인 목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례는 언제까지 베풀어야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종말이 오는데 세계적인 범위에서 종말까지
교회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었잖아요. 세계적인 범위로 세례 방식 우리는 어떻게 줍니까? 세례를 세례 세례 물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지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하죠? 통상적으로 개척교회가 아니라면 침례교는 강단 한쪽에가 그 세례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있어요. 욕조 같은 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보는 욕조 정도가 아니라 더 커요.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힌 다음에 거기 물속에 푹 담굽니다. 그거 이제 침례를 받았다. 이것만 세례고 장로교처럼 이렇게 찍어서 주는 것은 짜가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교 오면 다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기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야 그게 세례냐? 물로 이렇게 생긴 그 장난이지 그게 세례냐?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면은 물속에 요단강에서 물에 푹 담그지 않았냐? 그게 세례지. 우리는 그거 보고 침례라고 한다. 그게 침례교다.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가 죽겠죠. 왜 죽을까요? 모르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세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자 이겁니다. 한편 두 번째, 침례교는 침례만 진정한 세례라고 주장한다. 성경에서 세례를 주다의 의미,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다양하게. 꼭 물에 잠기는 것만 물 팍 눌러서 물속에 담궈버리는 것만 밥티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예를 보겠습니다. 1번 세례를 받고 이 말이 고린도전서는 앞에서 봤죠.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누구한테 속해서 세례받았다고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때 쓰는 말이 이 말이 바로 밥티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세례를 받았는데 물에 잠기지가 않았다고. 물에 잠겼으면 다 죽었지요. 그냥 물 사이로 건너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성경은 뭘 받았다고 말해요?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침례 세례라고 해서 꼭 물에 푹 잠겨야 되는 것만은 지단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씻는 결례가 많이 나오죠. 씻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의식법에 여러 가지 씻는 결례들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전의 그릇들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지요. 피를 뿌립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의식법인 여러 가지 씻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것도 세례, 밥티조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꼭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피를 뭐 하는 것도 세례다? 뿌리는 것도 세례다. 그런 용어로 같이 써요. 그런데 꼭 물에 푹 담그는 것만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더군다나 구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요, 전부 다 피를 뿌려서 했어요. 피를. 성경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제단에 기명드리고 제단이고 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듣지요. 들어보셨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세례, 이런 말을 쓸 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에 잠겨버렸습니까? 하나의 표현이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물에 잠기다 뜻이 있다고 해서 꼭 물에 잠기는 것만이 진짜 침례다, 진짜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도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밥티조라고 하는 말, 세례라는 말, 침례라는 말이 꼭 그런 뜻으로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꼭 침례 안 받으면 그건 가짜야. 다시 받아야 돼. 다 무지한 소리예요. 그렇게 말할 때 기가 죽는 것도 무지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가 어떤 방식이든, 다시 말해서 물에 잠기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그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죄를 씻어줌으로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씻어줌으로 누구와?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표로 인장의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초대교회부터 계승된 우리 세례 방식의 성경적 옳음과 진정성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침례를 아니면은 침례만이 진짜고 세례는 가짜다, 이런 주장에 시돌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례 대상입니다. 세례 받을 대상,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세례 줍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또 그 자녀들, 하나님 백성과 그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든지 아는 한쪽만 믿든지 간에 그 집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어려도. 우리는 만 2세가 넘으면 유아 세례 안 줍니다. 만 2세 이전에 줘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꼭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만 2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그거 꼭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교는요, 성인들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요구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들어보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세례 주면 안 된다고 침례교가 주장한다고요? 세례가 주는 의미도 경험할 수 없고 의무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삽니까? 다 지키고 삽니까?
또 못하잖아요. 경험하고 지켰다면 우리 힘으로 지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세례의 특성으로서 두 가지 있었죠. 부순성과 무순성, 수동성과 단회성, 이런 말을 배웠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의 수동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요.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 다시 살리세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고 표를 새겨놓은 것이 세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줄 수 있죠.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쟤들도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옳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다만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줄 때 한 가지 서약을 받지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서약을 받죠. 부모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받잖아요. 왜 그런 서약을 받습니까? 자녀를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 잘 안 지켜져요. 조금 우리 서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안 지키니까. 다시 보세요. 한편 침례교는 성인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아이는 세례가 요구하는 바를 경험하거나 행할 능력이 없고 어린아이가 세례받은 증거도 성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못 씁니다. 왜? 1.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뭐라고요? 표호고 인장이다. 그런데 이 연합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표호고 인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인간 어떻습니까? 부패해서 스스로 이룰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 어린아이가 세례를 요구하는 말을 경험하고 행할 능력이 없다면 누구도 어른도 없는 거예요. 유아들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없다면 어른들도 성인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다. 은혜 언약의 인장이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성례는 성경의 다음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러셨는데 이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죠. 세 번째,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아에게 베풀러 가신 할례가 외양만 바뀐 거예요. 형식만 바뀐 거예요. 할례는 언제 줬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줬어요. 왜 8일일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 8일 만에 줘라서 8일이에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주면 피가 거의 안 나온답니다.
7일도 아니고 8일째 할례를 주면 비가 많이 안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이랬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 신약의 무엇이다? 세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린아이들에게도 할례를 줬으니 신약에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의 효력, 세례로 중생이 결정되거나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섞여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례가 표하고 인장이지만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중에도 가짜 세례가 많죠. 그리고 유아 세례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 그 효력이 집행 즉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줬는데 그 유아 세례 받은 효력이 세례받는 그 순간 나타나냐 말입니다. 안 나타나죠.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세례 받았을 때는 효력이 잘 안 나타나죠.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신 어느 시점에 그 세례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세례 받으면서 구원받은 것을 주체 못할 만큼 감격한 사람은 2사람밖에 못 봤어요. 제가 직접 세례를 베푸기도 하고 옆에서 섬기기도 하고 해봤지만은 제가 벨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본래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성가대를 맡고 그러면서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천주교 영세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서양만 받으면 됐는데 아마 영세를 안 받아서 세례를 다시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세례를 받는데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회개를 하는지, 세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순서 진행할 때쯤에는 울더라도 좀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우는 걸 참을 수 있잖아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남자가. 그날 사람이 참 많이 변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순간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의 표고 또 인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세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